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은 더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전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큰 박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박해의 사건마저도 이 복음을 퍼뜨리는 그런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선하신 일하심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책임을 지시는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모르는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제가 밤에 끊으려고 하다가 어떤 술 취한 분이 제가 주차해둔 차를 파손시켰다고 와서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내려가서 이제 차를 보고 오는 그런 일들이 새벽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런 일들에 덜 놀라는 편이어서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 10년 전에는 제가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막대기로 저를 때리신 적이 또 있거든요. 왜 저의 삶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친구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는 있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한 세상에는 별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려면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벌어진 일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모르겠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는 분명하게 압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거기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의 확신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다져 오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회심한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다녔던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정말 대단한 복음의 전도자였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속마음은 참 괴로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에도 아이를 잘 지극정성으로 기르다가 한 번의 실수로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흉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참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자랄 때마다 아무리 괜찮다고 말을 해도 그 흉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그보다 더 심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열심으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 9절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인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울아 너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비유적인 표현을 넘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괴롭히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똑같이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만 귀하고 난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나도 역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도 귀하게 여기셔야 하고 또 그만큼 자신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린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되게 착하셔가지고 남들은 다 퍼주시면서 잘 하는데 정작 자기는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신도 잘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또 그런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미워해야 될 것, 우리가 부정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성입니다. 원래 있어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의 영역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욕, 성욕, 수면욕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건강하게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정한 내용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이 죄성을 우리가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시되 시시각각 마음을 잘 살피셔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진 않는가, 이 마음을 죽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잘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마주하니 어땠습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이지만 이 사울의 마음이 크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 배운 것, 내가 알았던 것, 행했던 것은 다 무엇이었나? 이 충격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3일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울을 또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사실 이 사울을 다시 그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건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 내 형제 자매를 쫓아가서 잡아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 사람을 돌이켜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드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안수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나니아에게는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는 한 차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그거 우리 죽이러 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겼고, 그렇게 바울은 과거의 눈이 멀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겪은 바울의 입장에서도 왜 평생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사역을 했던 오늘의 이 장면은 참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바울은 기도하면 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한테 분명하게 지시를 받고, 너 내일은 어디로 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모레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바울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면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사역을 할 것 같습니다.
때때로 뭐 사건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바로 대답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라고 명령하신 일인데 누가 맡고 계세요? 성령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언제나 다 적절한 것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 지금이 맞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까?를 물으며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왜 막으십니까? 했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지금 저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동을 했거든요. 위에 보시는 노란색 화살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리를 바울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육로로 걸어서 이만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막으십니까? 했을 것 같고,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좀 풀리면, 그래 하나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어차피 제가 갔을 때 막으실 거면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가죠. 7절을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 거리를 지나서 막으시니까 또 요만큼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또 막으세요. 계속해서 막으십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 플랜 A가 실패했으니 플랜 B를 하자. 한참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저렇게 많은 거리를 이동해 가는데 왜 자꾸 막으시는가 싶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또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로아가 어디냐면 저 끝에입니다. 이제 바다가 있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육지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막혔으니까 멈추어야겠다 이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 다음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된다고 하시면 다른 데로 가지,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막힘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목적을 이루겠다는 일심으로 더 치열하게 방법을 찾아서 움직였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게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울도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했을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러면서 가장 나아 보이는 곳으로 일단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멈추어서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은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절감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마음이 삐뚤어지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전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서운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크게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바울을 인도한 가이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실패나 거절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흔들리지 않은 만큼 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여쭤보면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사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수많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잘 맞아줘야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중에 있어서 누군가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엄청 뭐라고 하고 혼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이 조금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겠죠.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자꾸 미운 마음이 들고 싫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못난 마음을 바꾸어 사랑하고자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누가 분별해야 됩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이 상황이 그런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그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은 참된 영적인 예배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거칠 것 없이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막히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도 다른 상황들이 막더라도 우리는 그럼 여기가 막히면 다른 데서 그것을 해봐야겠다라고 그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돌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부딪혀 가시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가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엔 참 많거든요. 정말 답을 모르겠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르겠다 라고 놓아버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직접 풀어가시면서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고 때로는 그 문제가 맞기도 하고 때로는 틀리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길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틀리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방향에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혼내셨습니까? 혼내지 않으셨죠. 너 왜 내 생각도 모르고 그렇게 네 맘대로 가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막으시면서 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틀린 곳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물론 그렇게 가다가 아까처럼 이제 땅 끝에 도달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애써봤는데 도저히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없는 경우, 이 드로아에서만큼은 바울도 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다른 곳에 다다르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죠. 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환상이라는 말은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나타낼 때 등장하는데 총 4번 나옵니다. 아까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한 번 나오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때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마지막 4번째가 고린도 도시에서 대적자들의 비방을 피해 바울이 도망치려고 할 때, 그때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환상이 4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4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신들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도록 하시려고 환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드로가 이방인은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기 어려워했던 것만큼 바울도 바다를 건너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륙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도 처음부터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땅 끝에 도달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여기서 드디어 바울이 인정을 하는데 이 인정은 하나님이 그러신가 보구나, 이런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치열한 논쟁 끝에 의견의 일치를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내륙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했던 바울과 그것을 막고 환상까지 사용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열심이 마치 치열한 논쟁과도 같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야, 그제야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죠. 아, 바다를 건너서 가라고 하시나 보구나.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자마자 거기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거기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분기점이 형성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대로 내륙을 계속해서 다녔지만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영역에 새로운 지경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치열하게 설득하셨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이 영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맡기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벌써 하나님과 그런 치열한 논쟁 중에 계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저렇게 하려고 하면 또 막으시고, 왜 그러시나? 이 예상치 못한 길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거기까지는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한편에 이렇게 하기는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지만, 견고하지만 한 번쯤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당해 보는 것이죠.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바울 일행에게도 도전이면서 모험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8월 1일부터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겪었던 것처럼, 내가 하던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나? 라고 놀라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처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바다를 건너서 미지의 대륙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놀라울 수도 있고 혼란스러운 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순종을 드리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달려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 시간 함께